로마서 8장 성령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었죠. 오늘은 계속해서 그 성령의 사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짧게 리뷰를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 중에 지금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편이 있죠. 거기에 보면 sons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인데 특별히 로마서 8장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넘버 3 유형의 믿음의 사람들,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람들, 저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죠. 또 로마서 8장 2절의 표현으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 사망의 법, 죄의 법, 쓴뿌리의 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순종해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영적인 아들의 단계, 영적인 아버지의 단계다. 또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다.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성화의 단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결국 성령의 열매를 얼만큼 맺었냐 하는 것이 영적 이 훈련의 어떤 증거죠. 말씀 공부하고 묵상을 하고 결국 내 삶의 인격, 삶의 가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 부르는 것이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해서 아바 아버지란다는 것이 굉장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예수님의 아버지를 부를 때 불렀던 표현처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자의 영은 단순하게 양자의 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유업을 받는 후사들이다. 에어다 그랬죠. 기업을 받는 사람들, 통치권을 받는 사람들, 또 다른 표현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은 아니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사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은 아니죠.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다. 성령님이 친히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녀면, 자녀가 끝이 아니라 자녀면 후사다. 후사라는 것이 상속자라는 것이죠. 상속자이기 때문에 누구랑 함께 상속자가 됐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된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죠. 영광, 그 상속자니까 무슨 뭐도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뭐겠습니까? 저희가 재벌집에 들어가면 재벌집 아들이 되면 뭐합니까? 재벌 상속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받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유대인들이 그런 표현 쓰죠. 유대인들이 재산을 자녀들한테 그냥 주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에 본인들이 하는 사업이나 비즈니스가 있으면 거기 종업원으로, 제일 낮은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일을 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후견인이 돼서 후사가 돼서 운영할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을 검증받는, 훈련받는 시간이 있다.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예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면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맞는 훈련 계획이 준비가 되고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훈련이 뭐랑 같이 동반된다고요? 고난이랑 동반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기준과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18절부터 39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표현을 써주세요. 로마서 7장 22절에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무슨 표현인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람의 구조를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인간론을 저희가 끝나면 뭐 인간론을 다룰게요. 인간론을 보면 이분법과 삼분법이 있어요. 이분법은 뭐냐면 육과 혼을 하나로 육과 혼과 영을 하나로 육혼영에서 저희가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 그 영과 혼을 하나로 보고 육을 따로 보는 것을 이분법이라고 하고 육, 혼, 영 세 개로 나누는 것을 삼분법이라고 해요. 육은 소마, 플래시, 우리 겉에 보이는 이 몸,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혼은 우리 안에 이 지정의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부분이 혼입니다. 그다음에 영은 우리 혼 안에 있는 나의 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과 연합이 되면 살아있는 영,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born again 했다 그러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영이 돼버려요.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사탄의 영,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아요. 지배를 받는다고 그 영향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혼 영이 있습니다. 이 육은 혼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딱 붙어 있죠, 같이. 그래서 하나의 인격, 한 사람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육이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육체가 많이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 혼도 건강해지고 싶지만 그릇이 온전치 않으니까 혼이 제대로 담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이 좀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심리적인 병,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와요. 그래서 하나가 건강하고 다른 게 이게 잘 되질 않아요. 또 혼이 너무 복잡해요. 혼의 상태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라는 거죠. 혼의 쓴뿌리가 너무 많으면 내 영이 복잡해요. 내 영이 움직이지를 못하면서 내 영이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또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려요. 우리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정신력 그러잖아요. 정신력으로 이겨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또 다스리는 원칙에 의해서는 영은 혼을 다스리게 돼 있고 혼은 육을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성경에 이제 삼분법을 할 때 혼의 구조가 있어요. 혼 안에 내 속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inner being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혼 안에 지체 속에 내 혼 안에 다른 여러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 있나 했더니 죄의 법, 또 다른 말로 하면 쓴뿌리의 법이 같이 있어서 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혼의 상태가 더러우면 쓴뿌리의 법이 더 강해져요. 성령님이 움직이질 못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쓴뿌리의 법을 제거시켜야 돼요. 근데 이것이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이 부분을 도와주시고 정리를 해주셔야 비로소 뭐가 시작이 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이서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데, 성령의 법을 아는데 성령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실제는 뭐가 다스린다고요? 죄의 법, 쓴뿌리의 법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7장의 끝이었죠. 거기 내 지체 안에라고 되어 있죠. In my members라는데 지체가 이제 혼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드렸어요. 내 혼 안에 크게 이제 방이 4개가 있다. 혼의 구조가 4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제 힘과 뜻과 목숨, 성품, 또 마음 이렇게 성품은 마음이에요.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 4가지 방, 그러니까 4가지 방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4가지 방, 제일 깊은 방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성품, 곧 너머의 목숨, 그 너머의 뜻, 마인드, 그 너머의 힘, 이렇게 4가지 방이 서로 위로 겹쳐져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들 안에 뭐가 가득 찼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각 방마다 혼의 각 방마다 사단의 성품, 쓴뿌리가 다 숨겨져 있어요. 어디 있는 게 제일 심하겠어요? 어디 있는 게? 우리 성품,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모든 거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쳐요. 제일 깊은 곳이니까. 그래서 지금 뭘 발견했다고요? 내 마음 안에 성령님도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때를 우리가 내주하는 indwelling spirit, 성령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 그런데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그동안 사단의 영향력 속에 살았으니까 악령의 성품들이 같이 존재한다. 근데 악령의 성품이 난 악령의 성품이야 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름으로 존재합니까? My own character, my own personality. 그러니까 내 개인 성품, 내 개인 인격, 그리고 내 경험, 그게 나라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라낼 수가 없어요. 나를 잘라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잘라집니까? 안 잘라지죠? 그 옛날 분들이 그래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막 흔들고 그러시면 아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 안에도 뜻 안에도 성품 안에도 힘 안에도 뭐가 존재한다고요? 쓴뿌리가 존재해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상태가 됩니까?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상태가 돼요. 반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인격적이세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움직이세요. 왜요? 강제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강제로 하실 수 있어요. 강하게 그냥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성령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래요. 성전의 구조를 우리 지금 혼의 구조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이 그림 외우셔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왜냐하면 성전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성전이고 또 하늘의 보좌의 모형이 성전이에요.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성전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언약궤가 있는 곳. 거기에 들어가서 그럼 저희가 만약에 좀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가까이 나가서 예배를 영적으로 욕심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1, 2, 3, 4, 5번 방이 있으면 어디 가서요? 5번 방에 들어가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시겠지만 바깥에는
성막의 바깥쪽에 마당, 아우터 코트라고 돼 있죠. 거기에 우리 번제단,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건 바깥이에요. 바깥. 여기 랭카스터 가면 성막 모형 있다고 하는데 한 번씩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바깥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성소라고 하죠. 홀리 플레이스, 성소가 진짜 하나님의 이제 그 집이죠.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갈 때 도가 있어요. 휘장.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 테이블. 그다음에 아래쪽에 골든 램 스탠드, 우리 촛대. 그리고 가운데 향단이 있는데 보통 때는 이렇게 놔뒀다가 안으로 들여보내요. 홀리 지성소로. 향단은 이렇게 있다가 직접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는 이 향단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안에 우리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언제 들어가죠? 우리 용키퍼, 예, 속죄절 날 들어가요. 미국 사니까 저희가 용키퍼 말 쓰잖아요. 굉장히 저희는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키퍼 아시는 분 거의 없으십니다. 용키퍼를 아는 분이 없는데 저희는 일상생활에 되어 있는 거죠. 용키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크 언약궤에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걸 하죠. 이것이 우리 마음의 구조가 이 성소의 구조랑 똑같다는 거예요. 혼의 구조가 혼의. 그래서 성소의 문을 힘, strength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 그 다음에 첫 번째 방인 성소, 뜻, mind, 그 다음에 또 휘장을 지나가죠. 힘, strength 넘버 2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 그리고 우리가 성품, 목숨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은 소울이에요. 작은 소울. 그리고 언약궤가 이너 비잉에 대한 하트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시나? 언약궤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에 앉아 계시니까 마음의 중심에 안에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요 순서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저희 나중에 인간론 할 때 더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내 지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라고 지금 하죠. 내 지체가 뭐라고요? 지금 이 성소예요. 전체. 그러니까 성소의 문, 성소, 휘장, 지성소, 언약궤까지 다. 이걸 크게 보면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내 혼이에요. 내 지체 안에 방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문도 있고 방도 있고 휘장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언약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또 다른 법. 원래부터 있었던 법이에요. 무슨 법이요? 쓴뿌리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니까 내 마음에 언약궤에 지금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주인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게 사실은 성소가 아니라 뭐였겠습니까?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템플이에요. 마귀의 템플. 그렇게 말하면 기분 안 좋으시겠지만 저희가 온갖 우상의 집합소였어요. 거기에 중심에 누가 왕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왕인데 사실은 내가 왕이 아니죠. 내 마음에 내가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나를 또 다스리는 게 있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가 내 위에서 왕 노릇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 집이요. 우상의 재단이에요. 우상의 재단. 그냥 그걸로 꽉 차 있는데
이것이 내 과거의 모습이 우상의 제단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주인만 바꿔놨어요. 언약궤 안에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서 성령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주인이 되셨는데 나머지는 신분은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뀌었다고요. 정리를 다 버리질 못했어요. 우리 구약에 남유다의 두 명의 왕이 그 성전 청결 운동을 했었죠. 히스기야랑 요시야랑 딱 두 명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잖아요. 못 버려갖고 다 갖다 버렸어야 되는데 못 버려요. 저희도 집 청소하기 너무 어려워요.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한쪽엔 버려야 되는데 매년 늘어나요. 지금 한쪽에 조금씩 버리는데 쌓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생활 뭐 여기 거주한 지 오래된다 그러면 뭐 제 성격이랑도 뭐 있겠지만 버리지 못하고 쌓이는 게 다 쓸 것 같아서 쌓아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일찍 예수님을 만나서 이 버리는 이 성결케 하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결케 하는 걸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안 됐으면 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복잡하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깨달은 거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내가 과거에도 우상을 섬겼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이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내 지체 안에 너무 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령으로 살고 싶은데 성령님이 못 움직여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깨달은 게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셨고 보혜사로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로요. 청소 좀 해주세요 하고 초대를 자꾸만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요? 성령님께. 청소를 하려면 더럽다는 게 보여야 되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못 보니까. 내가 스스로 더럽다는 내 안에 이 부분이 더럽다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도할 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할 때도 저희가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죠. 제일 깊은 곳에. 그래서 지성소에 언약궤가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했죠. 그러니까 예배를 때 저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품으로 점점 내가 보혈의 은혜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해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성소에서 다시 두 번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의지하면서. 자, 언약궤 앞에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는 내가 그 중간에 나의 것들을 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사신을 씻죠. 번제된 데서 나를 태운 거예요. 바깥에서. 그래서 내가 이때는 오직 뭐예요?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 그게 진정한 의미의 예배죠.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원하시는데 얼마큼 주기로 원하세요? 주시는데 풍성히 주기로 원하세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쓴뿌리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뭘 못하죠?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내 뜻대로 살려다가 넘어지고 갈등하고 하는 반복적인 것. 이 성막의 뜰에서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나를 온전히 들이지 못하니까 들어오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지성소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향단의 분향단을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향단을 갖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데이티스장이.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뭡니까? 향단에 그 올라가는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었죠. 그냥 아무거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올라가는 그 기도는 기도를 맡으시면서 향연인데 그 연기를 맡으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 언어를 살리시고 신부상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러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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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창조 목적이라고 계속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 성가대가 내 생물 그룹 뭐 수랍천사부터 시작해서 쭉 온 우주에 퍼져나가자. 그럼 지금 그 앞에가 있는 것이 지성소에서 언약궤 앞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그걸 알고 순종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렇게 시각화하세요. 시각화하셔갖고 내가 보혈을 지나 그 찬송처럼 뭐 찬송가도 있지만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내가 걸어 들어가는 그래서 그리고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걸 한번 쭉 그려보시면서 말씀이 그러면서 정리가 됐을 때 제일 쉽고도 제일 어려운 수준의 기도가 바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하면 다 끝난 거예요. 왜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번제로 또 향연의 그 기도에 그 향내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뜻은 아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뭐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사망의 법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을 하면 누가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청소를 시작하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아들들이다. 양자의 영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이 지금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의 이제 적용 부분이 이제 곧 시작될 거예요. 결국 로마서를 왜 기록했습니까? 7장에 있는 사람들아 어떤 사람들이더라? 8장의 사람들. 쓴뿌리와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아 거기서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근데 사실은 쓴뿌리의 법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만 해도 세 번째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께서 부르신 거라고 한번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뭘 느끼지 못한다고요? 내 안에 무슨 법이 있다고요? 쓴뿌리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내 안에 이 부분이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을 섬기는 우상의 성전이었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한다.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내 상태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병들었다? 나한테 죄와 사망의 법이 있구나? 내 안에 수평계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나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깨달았기 때문에 왜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세 번째 사람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도록 부르셨다고 예정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쓴뿌리의 법이 계속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뭘 맺지를 못하겠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합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쓴뿌리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합력을 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쓴뿌리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래서 지금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합력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7장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이 꼭 그 와중에 그 아픔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해주시려고요? 온전케 해주시려고. 온전케 하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죠. 오늘 여기까지 저희 보고 이 말씀 정말 이 성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거할까? 우리 마음에 거합니다. 언약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걸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성전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 우리를 정리시켜 주세요. 뭘로 정리시켜 주고 뭘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말씀과 성령님이 같이 밸런스가 맞아져야지 이 부분에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 속에서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주님 앞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내 혼을, 내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꾸며나갈까? 그 고백이 또 그 기도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밤 우리 혼의 구조를 보게 하시고 우리 혼의 모든 영역 속에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정결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셔서 저희를 창세전에 예비해 주시고 때가 돼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심을 인해 저희가 부름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 오실 때에 가까운 이 시대에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볼 수도 없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저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저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생명의 법, 복음의 능력이 저희를 통해서 맥시멈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